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전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 평안하고 강건한 하루가 되셨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잠언 7장 1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유와 애굽의 문체에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어제 잠언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지혜가 우리를 음녀에게서 또 말로 호르는 이방 계집에게서 지킨다, 빠지지 않게 한다. 그래서 이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말하는 화자가 자기 집에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떤 광경을 목격한 이야기를 하죠. 어리석은 자를 봤다는 겁니다. 지혜 없는 자를 보았는데 그가 어디를 가느냐 거리를 지나더니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해서 그 집을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드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한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았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럼 과연 그가 이 소년을 맞아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이 오늘 7장 11절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소년을 맞이한 이 여자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자다. 음녀다. 또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 되겠죠. 이 사람이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서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겁니다. 떠들며 완패한다. 이 말은 이 격한 감정으로 시끄럽게 소리치는 모양, 또 육적으로 정욕적으로 경박한 그 어떤 굉장히 불량한 그러한 도덕적으로 불량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완패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하고 완고하여서 일반적인 훈계, 이런 충고 이런 걸로 다루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태도가 어떠한지 지금 이 구절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여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말로 마치 너와 내가 만난 것은 굉장히 운명적이거나 이런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가면서 또는 거기다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유혹하는 이야기들을 잔뜩 쏟아놓습니다. 내 침상이 어떠하고 또 내 남편은 어디 먼 길을 갔고 우리가 아침까지 서로 흡족하게 사랑하자, 희락하자, 이러한 말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냐? 21절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꿰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네 번째 방법, 많은 방법들을 들고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첫 번째는 속지 않았는데 두 번째 속아도 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속지 않았는데 다섯 번째 속으면 그것도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잘못된 유혹과 호리는 말로 깨는 모든 것들, 이것이 음료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거짓된 일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그 모든 일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여 볼 것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음료와 이방 계집이 유혹하는 곳이 어디드냐? 바로 거리의 광장 모퉁이라는 거예요. 그 뒷골목, 그곳에서 소년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보신 잠언 1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1장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혜가 어디서 부르느냐? 길거리에서 불러요.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서 불러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 성중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큰 거리에서 지혜가 외치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을 떠나고 거만한 것을 떠나고 미련한 것을 떠나고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로 들어올 것을 손짓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디로 가느냐? 광장 모퉁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광장 뒷골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유혹하는 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혹하는 자를 찾아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이 있으면 거짓을 찾아간다고요. 우리 안에 음란이 있으면 음란을 찾아간다고요. 우리 안에 잘못된 죄악이 있으면 죄악을 찾아간다고요. 선한 것들, 좋은 것들, 밝은 것들, 지혜로운 것들, 이것은 모든 자들이 볼 수 있는 큰 거리 광장에서 소리치고 외쳐 부르는데 그것에는 귀 막고 골목 모퉁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때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의 흑암 중에. 과연 그렇게 유혹의 길을 간 사람에 대해서 이 지혜의 잠언은 무엇라고 말하는지 2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년이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년은 그곳에 행복과 쾌락과 향락과 즐거움이 있는 줄 알고 거길 갔겠지만, 지혜의 잠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소년이 간 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다. 푸주가 어떤 곳입니까? 옛날 푸주간 말하잖아요. 그 바로 정육점이에요. 고깃간이에요. 소 돼지를 잡는 그런 곳이 바로 푸주간이란 말이에요.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다란 말은 바로 죽으러 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소년이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똑같다 말하고 있어요.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다. 그런 깊은 시름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새가 그물 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서 들어가지만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 너무나 신비롭게 우리의 삶에 유혹되는 자리들, 그 자리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볼 때요, 마치 우리 그 어떤 사창가 그런 데의 어떠한 풍경들을 아주 실제적으로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죠.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 길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고 망하고 상하고 엎드러지고 죽는 길이 그 길이고 이 길이 바로 음부의 길이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외면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까 잠시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잠언 1장 24절에 보면은요,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이 말씀으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혜로. 그런데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돌아보지 않아서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왜 이런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느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기 때문이다. 31절에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되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가머니설이 많이 있어요.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고 뭔가 이로운 조건인 것 같은 것을 내세우면서 뭔가 우리를 호리고 속이는 말들. 여러분은 음녀의 유혹, 쾌락과 향락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우리를 교회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예배당에서 떠나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을 분명하게 지켜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손